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 가운데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3절에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 표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땅의 일이다.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하늘의 일로 이해하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의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연장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이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문이 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즉 13절서부터 15절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 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로 본다면 본인 자신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 사람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인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인자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 오늘 본문의 흐름상 이 인자가 곧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요 본문을 보면, 요 말씀을 보면, 즉 예수님,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올라갔다라고 하는, 즉 앞으로 일어날 것이, 미래에 있을 일이 현재 일어난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한 말인지 아니면 후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의 말로 이해한 것인지, 이것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 말인지 예수님의 말인지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즉 15절, 14절, 15절의 그 내용을 보충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병으로 죽어갈 때,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살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자, 사실 병이 들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이 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을 먹든가 아니면 다른 처방을 기다려야 되는데, 민수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했느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놋뱀을 달았다,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린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뭔가 높은 곳에 단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어상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달려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떠난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창세기 40장에서 보면 요셉이 자신과 함께 갇혀있던 두 죄수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올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인데, 똑같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나 끊어짐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곳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 후대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겪으신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 달린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죽음을 겪어야 하지만 무엇을 줄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며, 또 그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즉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구원의 과정을 겪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의 일은, 앞서 말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본다면 땅에서의 일은 말 그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즉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 유익, 즉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봤을 때, 인간론적으로 봤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이해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 복잡하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일로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럼 그것을 또 보충해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6절서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먼저 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또 그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 멸망하지 않게 한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즉 심판의 결과로서 믿지 않으면 무엇을 당한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대에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생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즉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기 아들보다 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미워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멸망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 자, 이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영생을 얻게 하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먼저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7절에서 보충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의 말을 조금 더 보충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뭘 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18절 또 봅니다. 18절 계속해서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믿음과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벌써 심판이 정해졌다,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분리입니다. 분리. 믿음과 믿지 않음을, 즉 불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심판은. 즉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결과, 멸망이다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자,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 가운데 있고 현재 심판을 받았다라고 왜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정죄, 즉 심판의 근거, 심판의 이유를 정죄라고 본다면, 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이신 진리가, 즉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자기 행위가 악한 줄 알아요. 그리고 악한 줄도 악함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들의 선택이 어디 있느냐? 빛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이미 그건 1장에서도 얘기했던 내용, 2장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결국은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이제 20절, 21절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한 말이 바로 여기 나오죠. 즉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하니까, 빛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 즉 자기가 행한 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자기가 그 일들을 알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수치스러우니까 그 행위가 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행위를.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니까. 그 행위를 드러내서 그것을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악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선 의지가 없어요. 개선의 방법, 개선의 기회를 줘도, 개선의 여지를 줘도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가요. 빛으로 가서, 빛으로 가는데 왜 빛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 정체, 자기가 부정한 것, 자기가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분리라는 것을 보면, 심판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분리는요,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해 나가는 것이냐?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르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이 분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양과 염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양과 염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서 너는 원래부터 악하다, 너는 원래부터 선하다,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이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심판은요, 동등한 위치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두 동등하게 심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뭐라고요? 심판주가 선택의 기회를 줬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 기준이 분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주의 대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원래부터 심판받을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심판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어떻다고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미 분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현재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뭘 행하고 있는지, 내가 행한 결과들을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고 있는지, 악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둠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이미 이후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심판의 기준이다. 결과가 이미 현재
판가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건 확정입니다. 확정. 지금은 평가,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은 평가, 완전 단정이에요. 단정. 자,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좀 더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게 뭐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무엇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인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건 하나님의 절절한 애정 표현이자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정리하고 있는 게 뭐냐?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자, 어떤 사람이 빛을 선택한다고요?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은 빛을 선택하지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도 그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단정합니다. 즉 18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과 심판은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행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빛에 있어도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왜?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회개는 말을 하지만 행위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요,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어진 사람입니까? 안 바뀌어진 사람입니까? 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자꾸 드러날까봐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앞에서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뭔가 가리개를 가리운다라고 해서 색안경을 낀다고 해서 자신이 그 빛에서 비춰졌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감춰질까요?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즉 빛 가운데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드러나도 빛에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삶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영생과 심판은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예측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지금 영생 가운데 있는지,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빛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빛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왜? 어둠으로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빛을 봤을 때 빛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도 내가 빛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어도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사과 안 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둠에 있어도 빛이 비쳐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 감은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귀머거리가 못 들어서 귀머거리가 아니라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듣는 사람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온전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왜곡시켜요.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 제한을 둔다고요? 땅의 일에 제한을 둬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어떻다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감히 하늘의 일을 얘기하지만 이해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게 그 결과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강조했잖아요. 근데 바울도요,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삶의 결과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믿느냐가 여러분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 내가 교회 충성한다.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믿는 증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거는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과정, 행위는 늦게 나타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생활 근거가 다 믿음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삶의 결과들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믿는다고 해서 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는지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들,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들, 그것들이 빛의 삶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과 구분도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아, 저렇게 악한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에 대한 바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이유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한 것처럼 자랑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겸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고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못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잘못 안 해요. 왜? 잘못하면 아픈 소리 들으니까. 가장 잘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 자식 간이에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잘못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왜? 내가 하는 건 다 정당해. 왜? 너를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알아요. 또 자녀들. 부모한테 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왜곡된 사랑, 교만한 사랑,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요, 그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관계 같아요. 특히 부부관계는 더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정말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인관계, 교회 생활, 그런 속에서는요, 우리는 잘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가정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정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 정말,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선택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그건 1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빛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